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차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3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인류의 주인이 되시며 전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에 의지하여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한 해를 또 허락하시어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교회 표어로 350가정 830명인 교인 성도가 삶의 방향과 중심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도록 이끄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새해도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의 바탕 위에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의 불안으로 사람 간의 거리를 두고 온 세계 나라들이 서로 경계하며 더욱 어려움에 처한 현실 속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각 나라가 서로 힘을 모아 조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다시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교회 안의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며 주의 자녀들이 예복의 예배에 회복되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구원의 확신에 찬 모습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며 선한 모든 일들이 우선이 되도록 삼을 때에 염려했던 모든 일들이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정편을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한국교회가 세상에 변화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이 나라의 정세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안정되고 깨끗한 나라를 이루며 남과 북이 또 하나 되어 통일로 가는 길이 앞당겨져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 안에 믿음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생업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고통에서 그 사명에서 사역에서 이루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환경과 문제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이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힘입어 예배자리 사명의 자리로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실 주의 종 신원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로 이끄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에 성도들의 삶에 점금 같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건강한 은혜를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인도하시는 임만에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성도와 자녀 위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부서와 기관 위에 성령님의 돕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들을 주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3일 밤 예배, 영상 예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홈페이지와 카톡방에 올려드립니다. 편한 시간에 또 준비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말씀 배우시기 바랍니다. 결산 예산 재직회 및 공동회는 대면 예배로 전환한 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기부금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찬양 지원 받습니다. 비대면 예배 때는 일부 예배, 대면 예배 때는 1부, 2부 예배 때 우리 찬양 하실 분들 개인이나 가족이나 구역이나 남녀 선교회, 또 기관과 부서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예배 주중에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역자에게 신청하시면 주중에 여러분들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박현자 권사님 아동부 교사로 임명합니다. 이때는 지금 가정에서 신앙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늘 가정이 신앙교육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요. 부서에서 보내온 영상을 가지고 가족들 함께 예배드리시고 또 큐티하고 함께 나누고 또 기도 제목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역자 부장 담임교사와 늘 소통하시고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동구역의 이지은 왕민철 성도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심으로 저희들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심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또 받은 복을 생각하며 마음과 고백과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바라보며 여유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중심 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들을 누리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나누는 성숙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동행해 주시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너 인생을 밝히라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산다면 형식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산다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제 인생을 밝히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산다면 정말 감격적이고 생명력 넘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충만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이고 또 목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지요. 오늘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큰 내용만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태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과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원리만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젊은 목회자에게, 젊은 사역자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버리고 연단하라. 비신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과 정보와 주장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가짜뉴스 같은 것들, 인간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이비 신앙의 주장들,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하고 정신 산란하게 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니까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고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는데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말씀 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고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의 태도입니다. 이 경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경건입니다. 근데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다듬어 가라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눈앞에 나와 있는 그 경기 영상, 육상 같은 경우는 10초, 1, 2분 이 정도고, 운동선수들 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180분, 90분 막 이렇게 보지만, 그런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목표에 이를 때까지 아주 혹독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게 운동선수들의 수고하고 힘쓰는 것인데 경건 훈련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 것만큼 그 정도로 경건 훈련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봉사 훈련, 전도 훈련, 섬김 훈련,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경건 훈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힘써야만이 거기서 이 훈련의 효과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이 안 된 신앙인은 자기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떠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동안 보아왔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을 간둔 것처럼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본인의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휘청휘청거리니까 말 한마디에도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도 신앙을 등지게 되는 일입니다. 경건 훈련이 안 되면 자신의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경건 훈련을 안 하는 사역자는 진짜 헌신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금 힘들면 투덜대고 해내 안 하네 그러고요. 조금 누구하고 부딪히면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이러면 진짜 헌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참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길러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경건 훈련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젊은 목회자에게 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회중에게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개인 성경을 소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이렇게 공동체에 모이면 꼭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모일 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해야 됩니다. 개인 성경이 없고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이 지도자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권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입니다. 말씀들을 잘 풀어서 적용시켜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죠. 말씀과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그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회를 하는 초대교회 목회를 하는 그 지도자들은 읽는 것, 읽어주는 거죠. 실은 읽어주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한 이 태도를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끝에 나와 있죠. 전념하라. 전념하라. 마음을 오로지 거기에만 쏟으라는 것입니다. 맡겨줬으면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쏟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목회의 경험을 했던 대선배님들이 해주는 아주 귀한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그 글귀가 새겨진 이 나무 액자를 사서 한동안은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목양일념입니다. 목양일념. 양을 치는데 오로지 거기에다가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목양일념. 양을 치는 일에만 마음을 쓰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마음 쓰고 이런 일에 분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선한 목자가 안 되고 사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양일념이라는 것을 목회자들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목양일념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주의 일을 맡았으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분야에 사명을 맡고 사역을 맡았으면 일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나눠서 맡고 있는데 그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전념하면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구석구석에서 전념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공동체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념하는 그 일꾼 때문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도전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실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전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막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맡겨진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일념을 가지고 전념하면서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가 전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2021년도 교회 표를 따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제 앞에서 이 얘기했던 것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 개인에게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 전심전력하고 맡겨진 일 전념하면서 하는 그 일도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전력.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심전력. 하나님 사랑도 전심전력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전심전력입니다. 나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전심전력해라. 개인적으로 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전심전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은 신앙인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결과들이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찬양을 드리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잘 살고 멋지게 살라고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전심전력해야겠다. 대충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워주신 인생인데요. 수고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세우셨던 인생이고
아낌없이 퍼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멋지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기회의 인생인데 막 살고 대충 살고 요행바라며 살 수 없고 정말로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신앙과 삶을 지키는 신앙에 대한 유혹과 공격들이 또 많은 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 또 사명으로도 사명, 이거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사명자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과 삶을 지키는 것조차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면 선인장들이 있잖아요. 선인장들. 근데 사막에는 흙도 없고 물도 많지 않고 비도 뭐 이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선인장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장들은 살기 위해서 이파리들을 전부 가시로 바꿨습니다. 가시로 바꿨죠. 이게 선인장이 물이 들어가서 수분이 차서 통통하면 이 짐승들이 와서 이게 콱 먹는 것이죠. 수분을 얻으려고. 알기 때문에 잎들을 잘하고 가시로 다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한 것이지.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기공이 열리면서 97%에 대한 수분들이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인장은 낮에 기공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수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기공을 다 닫고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은 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이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멀리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조금이라도 또 생기면 빨아들이기 위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넓게 퍼져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서 있는 선인장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버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가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면서 생존을 거기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기의 대장이 선인장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해야 버틸 수 있고 전심전력해서 버티고 나서야 그 다음에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이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신앙을, 지금의 삶을 버텨내는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심전력 잘 하셔서 신앙과 삶을 잘 버텨내시고 또 모든 공격들과 유혹들로부터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호를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될까?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에 전심전력하자. 아까 디모데에게 적용했던 것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 모든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뿌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고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배우고 부족한 것 채우고 연약한 것 연단하자는 것입니다. 실은 신앙의 모든 것들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다음 예배 때는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함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또 여기서 전심전력함을 통해서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며 거기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그때가 행복하지만 말씀에 대한 또 전심전력하며 그렇게 읽고 배우다 보면 또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넓힐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이 모든 것 자체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러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한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현재의 전심전력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에 전심전력하자. 코로나19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실은 처음 세우는 것보다 넘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정말 더 힘듭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것.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도 모르고 주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리면 정말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다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는 예배, 성도의 교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해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있다고,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재정만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울었죠. 가슴이 아파서 울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다시 세워야겠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계속 준비하다가 결국은 귀환도 허락받고 그 귀환의 힘든 여정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버텨냈고 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모든 회복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그 다음 회복은 또 더 힘을 얻고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 계속적인 기도가 회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각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가 썰렁합니다. 중보기도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이런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회복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실은 생명 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성장하죠. 그 성장하면서 계속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에 노력하다 보면 또 내적으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전심전력하면서 훈련하고 전심전력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지고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향력들이 발휘되면서 우리가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 타령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이, 교회가, 이런 공동체들이 정말 든든한 기초 위에서 아름다운 변화들을 일으켜가고 또 영향력을 보이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지 부끄러운 일들을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지 잃어버렸던 위상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회복과 성숙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많은 노력들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신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받은 은혜, 받은 복, 받은 사랑 기억하면서요,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가정도 교회도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간증거리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금년도 표를 가지고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받은 복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내게 하시고 삶을 아름답게 다듬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전력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간증거리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과 공동체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름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영접해 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참 소망은 우리 주님뿐. 일생토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어두운 구름 거치고 해가 빛나듯 모든 죄를 씻기니 기쁨 넘치네. 주의 은혜 맘속에 가득히 받아 생명의 주 늘 모시고
향기가 되어 영광스러운 한 세상을 빛내어 보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고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고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사명과 기도 제목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